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에 안아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들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 1구역 구역원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겠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황할 수밖에 없는 세상을 살아가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방황하는 삶이 거치고 주님 의지하고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를 다듬어 주시옵소서. 기도한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들이고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참된 기도꾼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하게 주여 채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학교 운동장에서 다람박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총을 땅 쏴가지고 출발을 하는데 조금 지나가면은 등수가 매겨집니다. 등수가 매겨집니다. 직장 생활을 할 때도 똑같이 입사를 하는데도 지나고 보면은 승진을 하는 사람이 있고 중도에 탈락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똑같이 시작하는데 어떤 사람은 잘 되고 어떤 사람은 왜 처지게 되는가? 일본인들인
일본인들 가운데 이런 분이 있습니다. 이와타 마소라는 사람이 책을 썼어요. 우리 한국에 약 200만 권이 팔렸어요. 아주 많이 팔렸습니다. 결국 성공하는 사람들의 사소한 차이, 이 책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아마 삼성에서는 회사에서 공동으로 구매해가지고 나눠준다고 저는 그렇게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사람들이 성공하는 비결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성공하는가, 아주 사소한 차이에, 그 아주 사소한 차이로 인하여서 성공하기도 하고 승진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패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어떤 사람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야기하는 사람이 열심히 이야기를 하는데 듣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냥 가만히 보고 있습니다. 딴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사람이 말을 할 때에 몸을 조금 숙여줍니다. 듣는 거예요. 아니면 듣는 척이라도 하게 됩니다. 누군가가 어떻게 이야기를 할 때 그에 관심을 가져주고 어떤 일들을 할 때에 별 것도 아니지만은 최선을 다하게 되면은 당신은 아무 표가 나지 않지만은 그 결과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드리는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다 드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어떤 분의 기도는 응답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작은 아주 사소한 차이가 응답을 받기도 하고 응답을 받지도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차이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 읽지는 아니하였지만 이 열왕기하 4장에 있는 내용은 엘리사라는 사람과 이 수렙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수렙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엘리사는 어떤 사람이가 아주 부잣집 아들입니다. 부잣집이었습니다. 북이스라엘에 활동하는 선지자였는데 어느 날 운명적으로 그가 밭을 갈고 있다가 스승되는 엘리야를 만나게 됩니다. 야, 니 내 따라오너라. 그랬을 때 그가 12계림 아주 부잣집만이 12마리 가지고 밭을 가는 사람이에요. 부자였어요. 그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엘리야의 제자가 되게 됩니다. 엘리야가 성공할 수 있는 성품이 무엇인가? 엘리야의 성품은 이루어질 때까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우리 흔히 알고 있듯이 자기 스승이 야 이제 됐다 따라오지 마라 하는데도 끝까지 따라갑니다. 따라다니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스승님이 가지고 있는 그 능력에 뭐를 달라고요? 갑절. 이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아주 작은 차이입니다. 그는 그 이후에 이제 엘리야로부터 능력을 받고 난 이후에 이 엘리사는 북이스라엘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북이스라엘에 그때 당시에 바알을 섬기는 사람이 많이 있었는데 너희들이 섬기는 그 신은 가짜야. 내가 소개하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진짜 신앙인이야. 이 이야기로부터 이 열왕기하 4장이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보면 우리가 보통 수넴 여인 하면은 이름이 수넴이 아니고 수넴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여자가 살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수넴 여인 합니다. 이 수넴 동네에 살고 있는 이 여인은 부자였습니다. 부자였고 남편도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에 오면은 누구 집에 가는가? 이 여인의 집에 가서 묵기도 하고 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엘리사가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드린 여러분도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기도 하지만은 여러분의 섬기는 사역자, 목사나 교육자의 위로자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왜 위로자가 되어야 되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도 이 엘리사가 이 수넴 지역에 오면은 이 부부가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은 집을 따로 마련해가지고 대접을 하고 그러니까
이 대접을 받는 엘리사가 어떻게 합니까? 너무 미안거든. 너무 잘해주니까. 그래서 묻습니다. 여보세요, 당신이 원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루어주겠습니다. 이래 할 때에 이 여인이 어떤 이야기 됩니까?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럽니다. 아니, 부끄러워하지 말고 정말로 얘기해봐라. 그래 합니다. 괜찮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엘리사 선지자의 가장 밑에서 요즘 말로 하면 비서가 있었는데 그 비서가 게하시라고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게하시가 말합니다. 선생님, 사실은 이 여인이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뭔데? 사실은 이 부부가 뭐가 없다고요? 자녀가 없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녀가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16절 말씀해 보면은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내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지금 이 말씀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됩니다. 너무 이 엘리사에게 방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선지자로서 일을 하는데 잘 도와주니까 미안해서 엘리사가 네 소원이 뭐고 내가 이루어줄게 하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던 게하시가 하는 말이 선생님,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이 집에 아이가 없습니다고 했을 때에 이 엘리사가 이야기하게 됩니다. 내년 이맘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자, 앞을 쭉 읽어보게 되면은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아들을 주실 것이다. 이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녀에게 축복하시지요? 안 합니까? 할 때에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십시오. 네. 누군가를 위로할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지 않는 사람들은 3단입니다. 이 3단이 뭔가 합니까? 2단 후에 3단입니다. 이 수넴 여인은 본인은 기도하지 아니했지만은 이 엘리사를 통하여서 자신은 기도하지 아니하였지만은 기도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이 여인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 우리가 전체적으로 쭉 읽어보게 되면은 엘리사를 만나기 전에 이 수넴에 있는 이 부부는 하나님 앞에서 기도했을까 안 했을까요? 했습니다.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집에도 자녀를 주십시오. 아마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었어요. 초가 쭉 타다가 마지막에 어찌 됩니까? 다 타고 나면은 끄덕이는 소리가 납니다. 무슨 소리 나는 겁니까? 톡 합니다. 작아져 끄덕이는. 기다리다가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하는 상태입니다. 그럴 때 포기하고 있는 그때에 게하시를 통하여서 엘리사가 묻습니다. 네 뭐가 필요한 것이 뭔고?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런 이야기 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록 그가 괜찮다고 말을 했지만은 놓치지 않는 것이 하나가 딱 있습니다. 그 이전에 그가 수없이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했습니다. 이 여인이 무엇을 놓지 아니했는가? 우리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항상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 내가 오면은 이쪽에 수넴 지역에 오면은 항상 그 집에 엘리사가 갔습니다. 그래서 그 집을 거쳐갑니다. 그런데 올 때마다 그가 선대해 주는데 이 엘리사를 갖다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구절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그가 선대해 줄 때 그냥 선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을 인정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아들을,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섭섭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응답해 주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붙들고 있는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해도 응답 안 해주셔도 안 도와주셔도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비록 그가 수없이 하나님 우리 가정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지만은, 거절을 당하였지만은, 응답을 받지 아니하였지만은 그가 주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선대해 주는 사람, 그가 위로하고 그가 도와주는 그 엘리사가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실 때만이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에 기도하고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응답이 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게 응답하지 않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켰어요. 제가 어제하고 오늘 아침에 새벽 기도하면서 그런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오늘 제가 장학금을 지급을 하는데, 하나님 우리 장학금을 지급해 주는 사람이 한 10명 정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아멘. 나는이다. 아니 20명 하면 어떻습니까? 심은 대로 거두게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후대들에게 우리가 심으면은 그들이 믿음 안에 성장하게 되면 그들 또한 그 후대를 섬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도 원하지 않습니다. 내게 가지고 있는 것, 조금씩 모을 때에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자라는 후대에게 우리가 장학을 주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내년에는 더 많은 사람이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청소년들에게, 우리 학생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열심히 기도했는데 응답을 받지 못했습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갈수록 꼬이만 갑니다. 하나님을 보면 어떻습니까? 섭섭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옆집 아들은 뭐 하는 것마다 잘 되는데, 누구는 뭔가 다 이루어지는데 왜 그럴까? 때로는 섭섭한 마음이 들고, 때로는 응답이 되지 않지만은 그래도 주님을 잊지 아니하고 오후 예배라도 남아있는 여러분들을 주님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배에 참석한 이 행위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 수넴 여인과 같은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길이요 축복의 길인 것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내가 그가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았지만은, 때로는 섭섭하고 답답한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응답 안 해주시고 나에게 자녀를 허락해 주시 아니했지만은 그럼에도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이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포기하지 않고 예배를 사모하고 참석한 여러분들에게 수넴 여인과 같은 축복이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후대에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같은 사람도 기억하실까? 여러분의 이름 하나님이 기억하고 있는 줄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험에도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지금 당장 응답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 이 신실한 분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자신이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이 여인이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성장하면서 어느 날 아버지가 일하는 곳에 놀러 갑니다. 놀러 갔어요. 그래, 아버지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래, 저 옆에 있으라, 이거 오지 마라, 다친다. 일 안 했겠습니까?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럽니까? 당신 아들이 죽어갑니다. 그런 거예요. 그 중동에 보면 열사병이 많아서 햇빛이 많이 쬐지고 하니까. 애가 좀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이 수넴 여인의 남편이 뭐라고 그럽니까? 야,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 이런 거예요. 데려다 주는 게 뭔가 압니까? 데려다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픈 아이를 이 여인은 엄마 앞에 데려다 줍니다. 그런데 얼마 있지 않아서 이 아이가 죽었어요.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여러분들이 이 여인에 대해서 잠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자기 아버지 일하는데 저거 아버지 옆에 일하러 놀러 갔다가 아이가 시들시들 한 거예요. 그래, 아버지가 엄마한테 데려다 주라 그래서 아이가 왔는데 좀 있다가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이 수넴 여인이 한마디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습니다. 그 내용이 21절부터 25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니, 아이가 죽었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남편을 부릅니다. 늘 자신의 집에 엘리사가 오면 쉬는 그곳에 묵고 있는 그 방에, 엘리사가 묵는 그 방에 죽은 아들을 그 침상에 올려놓습니다. 그리고 문을 닫고 나옵니다. 나와서 남편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여보, 내가 나귀를 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가야 되는데 준비를 해달라. 그럴 때에 이 여인이 어떤 얘기하게 됩니까?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합니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아들을 얻었는데 그 아들이 죽었어요. 어디서 있다가요? 남편하고 같이 있다가. 우리 같으면 이렇게, 당신 뭐 했는데 아가 이리 죽었는데 뭐 어쨌노? 충분히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니면은 아이고 어쩌고 내 새끼라고 우리가 울면서 통곡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은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여보, 나귀를 빨리 준비해 달라. 나귀 안장을 채우게 달라. 내가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럴 때에 이 남편이 사안에 그럽니다. 야, 우리 아내를 좀 태워가지고 갈멜산에 있는 엘리사에게 좀 데려다 주라. 이 엘리사가 그 게하시가 가만히 보니까 여인이 찾아오는 거예요. 죽은 아들을 두고 침상에 올려두고 그가 가는 거예요. 이 아내가 취한 행동은 너무나도 황당한 것입니다. 떠나면서 죽은 아들을 침상에 올려놓고 난 뒤에 이 아내가 걱정하는 남편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따라합시다.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 남편이 들으면 어떻게 하고요? 이 아내가 이거요, 이 여자가 미쳤나?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 이 여인은 믿었습니다. 잘 테니 걱정하지 말라. 어쩌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막다른 그 골목에 우리가 던질 수 있는 마지막 그 외마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일 안에서 잘 될 테니 걱정하지 여러분의 인생에도,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도 잘 될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는 이 주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은 죽은 아들을 두고 갑니다. 어디를 갑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은 갈멜산을 찾아갑니다. 갈멜산. 예.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이 찾아가는 갈멜산은 어디입니까? 갈멜산은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다가 일이 안 되면 술로 해결하려고 하는 호프집입니까? 아니면은 뭐 용한 어하는 이곳입니까?
아니면은 무언가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음식을 먹고, 이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수넴 여인처럼 인생의 절벽 앞에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고 힘들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 문제를 해결하는, 이 여인이 죽은 아들을 버려두고 찾아갔던 이 갈멜산, 우리들에게도 영적인 갈멜산이 있어야 됩니다. 영적인 갈멜산. 내 문제를 내려놔 놓고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영적인 갈멜산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예배하는 자리,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풀지 못하는 그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영적인 갈멜산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갈멜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녀는 슬픔이 없어서 그랬을까요? 정말로 남편에 대한 원망이 없었을까요? 이때는 정말로 하면 되는, 묵직한 아 데리고 가갖고 지기 왔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 여인은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그가 어떤 행동을 했는가 27절로부터 28절에 보면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남편에게 원망하지 아니했습니다. 통곡하지 아니했습니다. 그 진짜 갈멜산에서 엘리사를 만났을 때 그 다리를 붙잡고 통곡하고 있습니다. 통곡하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르며 철저하게 울면서 엘리사에게 원망하는 거예요. 당신이 아들을 나에게 주셨을 때는 내가 행복했지만은 이런 큰 슬픔을 주려고 내 아들을 죽임으로 내가 이런 고통을 줍니까? 원망과 불평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들이 죽었을 때 힘들어합니다. 왜 남편과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꾹 참고 있다가 왜 엘리사 앞에 와서 그가 원망하고 통곡하며 오열을 하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소한 차이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문제를 만날 수 있지만은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은 성도님은 사람 앞에 통곡하고 오열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찾아오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통곡하십시오. 하나님을 원망하십시오. 사람을 보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이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얼마나 슬픔이 있었을까요? 꾹 참고 있습니다. 엘리사를 만나자 그 다리를 붙잡고 통곡합니다. 원망하는 거예요. 문제를 세상으로 가져가지 않고 문제를 사람 앞에 내어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의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묵직한 아들이. 그것도 남편이 보는 데서 한마디 원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통곡하지 않습니다. 그 모든 것을 가슴에 안고 엘리사에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통곡하는 이 수넴 여인의 모습을 보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만난다 할지라도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면 우리의 시름에 응답해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죽은 아들을 살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방법대로 다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왜? 아들이 죽었어요. 그럴 때에 엘리사가 처음으로 처방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때 당시에 선지자는 지팡이를 짚고 다녔어요. 그래서 그가 데리고 다니는 게하시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이 지팡이를 줍니다. 이 지팡이 가지고 와서 꽂히라 그럽니다. 근데 게하시가 지팡이를 가지고 갔는데 좀 있으면 돌아와서 뭐라고 그럽니까? 선생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변화가 없습니다. 그대로 죽어 있습니다. 아무리 효험이 없습니다. 그럴 때에 그가 엘리사가 직접 나갑니다. 그가 하는 행동이 3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엎드려서 엘리사가 직접 한다는 겁니다. 죽은 아이의 시신 앞에 자신의 몸을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이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죽은 아이가 차차 따뜻해졌습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죽은 아들이 살아났다는 겁니다. 이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데 이 수넴 여인이 어머니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원망과 불평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원망과 불평을 어디에 내려놓았더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여러분 북이스라엘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은 너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아이가 죽는 그런 고통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을 바라보고 남편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찾아오면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아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왕하 4장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차차 금방 해결해 주는 것이 아니고 차차, 이거는 차차나만 기다림을 해결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이 엄마는 기뻐서 다시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바라보는 이 엘리사로서 이 4장의 말씀이 끝이 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나가 부모를 위하여서 자신과 가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 여인의 기도에 응답하셨는가? 원망은 누구에게 가져가야 됩니까? 하나님께 갖고 가는 거예요. 우리 한 번씩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아버지하고 같이 있다가 아들이 죽었는데 그 죽은 아들 엄마한테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왜 이랬노? 당신 뭐 했노? 원망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이쪽이면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안에 언제나 슬픔이나 불평이 있다고 해서 신앙이 적거나 믿음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문제를 어디에 가지고 가는가? 어디에 가고 가는가? 원망하고 싶어요. 불평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선지자 중 아들이 왜 죽었습니까? 누구한테 얘기합니까? 하나님께 해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해결하는 거예요. 사람을 붙들고 원망의 마음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간 이 수넴 여인의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이 될 때에 여러분의 생활 속에 찾아오는 해결할 수 없는 그 어떤 문제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번 365장 혹시 아십니까? 모르면 성경 한번 찾습니다. 성경이 아닙니다. 찬송가 365장. 우리 4절만 한번 부를까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 주 예수 앞 따르여라. 하늘 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따르여라. 주를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아멘. 이 찬양의 제목이 무엇입니까?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 마음속에 근심이 있는 사람은 사람을 보고 환경을 보고 여건을 바라보고 원망과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원망을 불평을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겁니다. 이 하나님 앞에 쏟아내는 것을 우리는 두 자로 뭐라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마음이 아프고 힘들고 원망스러운 생각이 들면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하소연 나는 겁니다. 세상을 붙들고 사람을 붙들고 그렇게 한다면은 수넴 여인은
아들을 회복시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 우리의 아픔, 우리의 원망을 사람과 세상에 가져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가져가셔서 기도라는 통로를 통하여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원망이, 그럴 때 불평이 변화되어서 은총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오는 감정이 때로는 누군가를 미워합니다. 원망이 됩니다. 그럴 때에 정말로 그 원망, 그것을 세상이나 사람에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쏟아냅시다. 그것이 위대한 기도일 것입니다. 정말 아주 사소한 차이입니다. 수냄 여인의 작은 차이, 우리하고 너무 다르지 않습니까? 남편에게 세상을 바라보고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쏟아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하나님께로 가져갑시다.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작은 신뢰가,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 생활 속에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로 축원합니다. 우리 오늘 이 시간에는 잠시 우리 함께 통성을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이 시간에 돌아봤을 때에 나는 수냄 여인과 같은 그런 믿음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고 그래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런 회개의 기도를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